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박민규라는 이름을 가진 제가 아는 두 분이 계십니다. 우선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민규 목사님 계시고 다른 한 분은 소설가 박민규입니다. 그가 지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작품은 80년대 어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흥미로운 점은 남녀 주인공의 외모 묘사가 여느 연애 소설과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유명 영화 배우의 아들로서 누가 봐도 잘생긴, 그래서 주변 여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얼굴을 가졌습니다. 반면 여자 주인공은 너무나 못생긴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 둘은 어느 백화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처음 봤던 순간을 소설은 다음과 같이 1인칭으로 묘사합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하자면 그때까지도 꽤 많은 못생긴 여자들을 봐왔지만 나는 그녀처럼 못생긴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세계를 대표하는 미녀를 볼 때와 하나 차이 없이 세계를 대표하는 추녀에게도 남자를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얼핏 이러한 내용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외모만으로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선의 폭력에 의해 오랫동안 깊은 상처를 받아왔던 여주인공의 고통을 전반에 걸쳐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녀가 자신의 입술을 통해 가슴 아프게 고백했던 과거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사실 그때 당신을 믿지 않았거든요. 아니 실은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럴 리가 없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전에 당신이 제 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전 분명 또다시 놀림감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 번 비슷한 일을 겪었으니까. 즉 가위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이 저에게 가서 말 걸기, 그리고 이긴 남자애들이 어딘가 숨어서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주변의 그 분위기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일을 겪을 땐 언제나 못 박힌 듯 몸이 얼어붙었으니까. 사람의 웃음이 창처럼 사람의 배를 찌를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혹시 이 소설의 그녀처럼 창처럼 날카로운 사람의 웃음의 배를 찔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한참을 먹먹히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누구 못지않게 이 아픔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늘 따뜻한 시선만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우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종종 날카롭고 싸늘한 눈길에 의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린 피를 흘리곤 합니다. 그리고
외모뿐만 아니라 학벌과 집안 그리고 출신 지역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시퍼렇게 날서고 꼬인 시선을 주고받으며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런 싸늘한 시선 앞에 오랫동안 노출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앞전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바로 오른쪽에는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를 가리켜 세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가진 복잡한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중해 연안의 거의 대부분을 로마 제국이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돈, 즉 세금입니다. 역사상 어느 나라나 세금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거두는 것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 제국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각각의 속주로부터 세금을 철저히 걷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거 한 가지 문제는 그 모든 식민지에 세금을 걷는 공무원을 뽑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로마 제국이 생각해낸 방법은 각 영토별로 세금을 거두는 권한을 장기 임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담당자가 제때 정해진 세금만 바친다면 그 외 일은 일체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스스로 모든 세금을 다 직접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비슷한 방식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세금 걷는 사람들을 고용했고 그 사람들 역시도 여러 다른 사람들을 밑에 두어서 그 일을 대신 맡겼습니다. 문제는 그 세리들이 꼭 필요한 양의 세금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액수보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그 사회의 절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약탈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세리라는 존재는 그들이 힘겹게 겨우 번 목숨 같은 돈을 악랄하게 강탈한 합법적인 강도떼들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최종적으로 바치는 곳이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그들 외에 다른 민족들은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백성들이라는 멸시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야만스러운 로마가 자신들을 침공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로서는 무척 서럽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로마 제국이 든든하게 잘 유지되도록 세금을 거두며 동족들을 착취하는 세리들이 과연 그들 눈에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단순히 강도일 뿐만 아니라 신앙마저도 저버리고 적국에 아부하는 끔찍한 민족 배반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세리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혐오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복음서에서 이처럼 세리가 아닌 세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은 삭개오만이 유일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세리들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에 서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삭개오를 과연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바라보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찬 돼지, 애국심도 없는 천박한 로마 앞잡이, 돈에 눈이 멀어 양심도 저버린 매국노라고 외치면서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슬퍼런 무시무시한 눈길의 창날을 그를 향해 거침없이 내리꽂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 눈에 낱낱이 비추어진 삭개오의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창처럼 날카로운 사람들의 시선과 경멸에 자존감이 찔려본 적이 없으십니까? 어쩜 혹시 지금도 내면 깊은 상처와 아픔에 갇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본문 속 삭개오와 함께 마음의 걸음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여리고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또한 빵 5개와 보리떡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신비로운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문들은 오랜 시간 여러 예언자들이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일지도 모른다는 가슴 설레는 기대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자신을 곁으로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어서 빨리 예수님을 뵙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나타나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가 점점 더 무르익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갑자기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웬 나무 하나에 눈길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성경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함께 본문 3절에서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세 구절에는 각 절마다 반복되는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보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3절과 4절에 두 차례 등장하는 삭개오의 보다와 5절에 한 번 언급되는 예수님의 보다가 헬라어 원문에는 각각 다른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득이 헬라어를 인용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에서 삭개오를 묘사하는 보고자 하되와 보기 위하여로 옮긴 헬라어의 뿌리는 둘 다 호라오입니다. 이것은 신약 원문에 매우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5절에 나무 위에 올라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셨다라고 기록한 단어의 어근은 이런 호라오가 아니라 아나블레포입니다. 이 아나블레포라는 말은 위쪽 방향을 의미하는 아나라는 말과 보다라는 뜻을 가진 또 다른 단어인 블레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올려다 보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사용될 것 같은 이 단어가 놀랍게도 신약 원전에는 단 7차례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허공을 향한 멍한 시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위를 바라보며 갈망하는 눈길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 포함된 헬라어 블레포는 호라어와는 달리 마음의 눈으로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린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 아나블레포를 사용하였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올려다 보신 주님의 모습은 습관적인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두터운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 그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에서 한 아이가 드린 그 남루한 먹을거리를 손에 들고 주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셨을 때 그 눈빛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분명 그 눈망울 안에는 당신 앞에 모인 갈릴리 빈민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저자가 이와 동일한 단어를 본문에서 사용한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돌 무화과 나무 위를 향한 주님의 시선을 묘사하면서 삭개오와 똑같이 평범하게 그냥 보셨다라고 언급해도 이야기 흐름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마음의 눈으로 올려다 보셨다라고 정확히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 이와 같은 정교한 단어 선택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있는 곳을 향해 결코 막연한 시선을 던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는 나무 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가 있는 삭개오 그 한 사람을 당신의 온 마음 다해 정확히 응시하셨음을 명백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한가롭게 산책하는 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무겁게 그러나 더디지 않게 옮기는 중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런 그들을 로마 군인들이 예의주시하는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께서는 뜬금없이 발길을 멈추시고 그동안 일면식도 없었던 삭개오 한 사람을 가만히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주님의 눈동자에 비친 삭개오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다른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를 미움과 멸시의 눈길로 바라보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신 후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얼른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오늘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함께 머물며 쉰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한 유목민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각별하게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가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은 곧 그와 깊은 사귐을 나누는 친구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강한 힘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영웅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실망을 안긴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려다 보신 삭개오는 당신의 눈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서 겉으로는 아닌 척했지만 같은 민족의 돈을 빼앗는 죄책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악착같이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를 오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급함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본문 속 삭개와 같은 저마다의 죄책감과 공허함과 갈급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의지에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그 어떤 아픔과 절망이 꿈틀거린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용기 있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의 눈길로 올려다 보시며 그 모든 슬픔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사랑 어린 눈길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시선의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을 향한 주님의 예리하고도 따뜻한 시선과 눈을 맞춘 삭개오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여 잔치를 베푼 후 결연하게 일어서서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되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막연하거나 모호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많은 헌금을 바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그동안 약자들을 향해 저질러온 정확하고 구체적인 죄를 명확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분명한 실천을 공개적으로 다짐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선언은 예수님께서 그간 일관되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눈길이 닿는 곳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참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임을 분명히 명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황금 같은 주말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보기 위해 어렵게 시간을 내었습니다. 이는 마치 그 옛날 사람들의 비웃음과 미움의 시선을 이겨내고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온갖 시선의 폭력들을 견뎌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마음 깊숙이 예수님을 찾고 보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날마다 각자의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오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기 이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올라탄 나무 위를 온 마음 다해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머물며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동안 경험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눈길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는 분이심을 반드시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위대한 변화의 걸음을 일상과 삶 가운데 꿋꿋하게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했던 소설 죽은 악녀를 위한 파반내에서 못생긴 외모로 오랜 시간 깊은 상처를 받아온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의 한결같은 사랑의 눈길을 통해 놀라운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전까지 저는 한 번도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눈물은 더없이 차가운 것이었고 그때 제 마음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맹대를 받은 인간의 마음은
차가운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관심과 사랑을 받은 인간의 마음만이 더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한 여자의 체온을 바꾸어 주었고 한 여자를 둘러싼 세상의 기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의 뒷면처럼 어둡고 어두웠던 저라는 여자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상처가 사라졌음을, 그리고 이제는 튼튼하게 아물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삼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웃을 향해, 특별히 소외된 약자들을 향해 멸시와 무시가 아닌 온 마음을 담은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서는 사람들입니다. 올곧은 눈길로 세상의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잔인한 이유로 힘겨운 오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의 시선을 결코 거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소설의 표현을 빌리자면 차가운 심장을 가진 다른 이의 체온과 그를 둘러싼 세상의 기후를 바꾸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그러한 따뜻한 눈길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온 마음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변화의 시선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따뜻이 올려다 보시면서 진실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